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우리 왕림교회 표입니다. 하가다 말씀, 창세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늦는 것도 복입니다. 이삭은 40에 결혼을 하고 60에 아이를 낳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늦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늦음조차도 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함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요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쫓겨나듯 애굽으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나올 정도로 다급하게, 다시 말하면 세간살이며 이러한 것들을 전혀 구비하지 못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셔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과 함께 유월절 규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시죠.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41절 말씀,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불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통치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나라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과 동시에 이들은 이제 여호와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나라에 속한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나라가 바뀌었으니 통치자가 바뀐 것 또한 당연하겠지. 바로 조금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들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는 왕은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후에는 누가 그들의 통치자이시냐?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름받은 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별로 그 개념 자체가 별로 썩 그렇게 좋은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 땅 역사 속에 통치권을 가진 왕이나 황제들의 어떤 횡포가 심했기 때문에 통치를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실 때에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것으로 그것 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고기가 가장 물고기답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나다운 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가장 너답게 내가 만들겠다. 가장 너답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 나는 책임 안 질래요. 하나님이 책임을 주세요. 이것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아이의 장점과 이 아이를 향한 그 비전과 이 아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된 나는 한정되어 있지만 이 자녀를 가장 자녀되게 하시고 이 자녀를 가장 복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고 또 애굽의 사상에 젖어 있고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이런 이들을 가장 이스라엘 백성답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 자, 인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만 이미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의 삶을 배열해 놓으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모르니까 인도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배열해 놓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열된 환경과 사건들마다 무슨 뜻이 있겠지. 어떤 목적이 있겠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죠. 그 배열해 놓으신 것을 지나면서 가장 나다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이끄는데 홍해도 지나고 5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다운, 가장 나다운 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배열해 놓으신 하나님의 훈련이시다. 하나님의 다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벼루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그 길을 갑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원망해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장 여러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1-3이든 2-3이든 3-3이든 하루 3분이든 하루 2번 3분이든 하루 3번 3분이든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내 소유이며 나에게 속한 자이며 내 백성이며 내 군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월절 규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유월절 규례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사에 참여할 자의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 이 개념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나라의 법의 지배를, 우리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지만 이 외국인들은 실제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나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자, 내가 종을 샀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돈을 주고 종을 샀다면 그 종은 내 소유잖아요. 나는 하나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유월절 규례에,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뭡니까? 할례 받으니. 할례 받.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할례와 유월절 규례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45절.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거류인은 잠시 머무는 사람이지, 지나가는 사람이지. 38절은 찾아보지 마시고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허다한 잡족이 섞여서 출애굽합니다. 이 허다한 잡족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를 다 흐려놓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다 생산해냅니다. 그 사람들, 거류인들, 이방인들, 품꾼들, 그들은 유월절 규례에 들어올 수 없다. 품꾼은 뭡니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너희에게 들어와 있는 거류민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은 후에야 그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서 할례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할례는 무엇이냐?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할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11절, 12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 정확하지?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녀를 다스려 주셔야 가장 나다운 내가 될 수 있고 가장 우리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스리십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신약 성경을 보니까 성도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 성도가 받은 할례는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랍니다. 그러면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 계속되는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신약 성경의 성도의 할례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여러분, 내가 죽어야 가장 나다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내 표정이, 내 언어가, 내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되살아나는 것이 가장 나다운 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배열된 사건들과 환경들은 내가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으로 살았던 때의 근성,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해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시오 나의 머리이신 자로 살아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가장 나답게 만드실 것을 신뢰하고 그분의 개입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하나님 주신 규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하나님이 배열해 놓으신 그 길을 가시면서 가장 나답게 만드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벼루어져 갈 때 나는 가장 나다운 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여호와께서 배열해 놓으신 그 길로 인도하여 들이신 이유는 가장 나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쪼아내시고 반드시 내게 필요한 것들을 훈련시키시고 습득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그 길들을 지나가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신약 성경에 할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통치자와 머리가 되신 자로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할례라 하신 주님. 내가 생각하는 내가 되기 위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가장 나답게 하시며 가장 우리 자녀답게 하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부모들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 키와 지혜가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이들은 부모에게는 자녀요, 자녀에게는 부모인데 부모로서 잘 이끌게 하시고 자녀로서 잘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가장 나답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